오늘은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서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 즉 대한제국 일대 일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강대국들, 힘센 나라들이 힘이 약한 약소국들을 공격해서 차지하고 식민지로 삼던 때였습니다. 식민지로 약소국을 차지하게 되면은 나라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옆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인 중국이었던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려고 했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지나서 바다로 진출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농부들의 땅을 뺏어갔습니다. 땅을 뺏긴 사람들은 일본을 피해서 농사 지을 땅을 찾아서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도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되찾을 준비를 하려고 중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 땅에서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중국으로, 상해로,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또 식민지 조선이 가난해지고 또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본은 우리 한국 땅을 차지하고 결국 만주, 중국을 공격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는 전쟁에 미쳐서 동남아시아를 공격하고 미국 하와이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터에 강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탄광이나 공장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서 온갖 나쁜 일을 다 당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갖 나쁜 일을 당했지만 일본이 너무나 오랫동안 조선을 다스리니까 조선이 독립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어느 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갑자기 독립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잡혀간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멀리 중국에서 돌아오고 만주에서 기차로 타고 돌아오고 일본과 동남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인구가요 2,500만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로 돌아온 동포수가 120만 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갔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죠.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세우신 나라가 남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요,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인지, 세상의 왕이 다스린 나라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런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했던 유다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남유다에 회초리를 드신 것이었죠.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지만 사정을 봐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남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요,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고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은 너무나 풍족하지만 유일하게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군대를 처음 입대했을 때 보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고 훈련이 힘이 들수록 견디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견딜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쉽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대 특성상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신병이 그리고 이등병이 종교 활동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부대에 갑자기 종교 활동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강제적으로 간부들이 주일날 모든 사병들 종교 활동 보내는데요.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감격이 되고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물질이나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풍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겐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벨론 옆에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갑자기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관계없다라고. 그리고 그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을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도 기쁘게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를 감동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같이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고 이스라엘의 유화 정책을 펼치도록 하신 것인지,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이랑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도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이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을 큰 돌이나 목재나 돈도 재정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비어있다시피 했던 이 유다 땅에 지금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도로 뺏어가고 자기들을 쫓아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 왕의 부하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즉위하자 왕에게 거짓말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상소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네, 사실이었어요.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를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종교 혼합주의와 같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에큐메니칼 운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을 믿어도 좋고 저 신호들 믿어도 좋고 너희들이 이거를 믿어서 좋은 데 가고 우리도 이 신을 믿어서 좋은 데 가고 서로 좋은 데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서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 신 믿고 우리도 우리 신 믿고 대신 우리도 너희 신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신을 인정해서 같이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좋은 곳에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주님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이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유일신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들이 혼합된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경험했던 이 나라가 다시 우상 숭배로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이 나라가 그들의 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상 숭배를 같이 하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전의 과오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대적자들의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레스 왕의 부하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왕이 즉위하자 거짓 상소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고 있고 성이 완성이 되면 분명 반역할 것이고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이 지역에 상당한 땅을 자신들이 정복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왕에 충성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라는 거짓의 고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왕은요,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고 짓고 있는 모든 영장들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재료들조차도 강제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중단된 성전 공사가 자그마치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집은 잘 짓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은 너무나 편하게 잘 짓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짓지 않고 그냥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정말 행복해졌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성전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손길이 온다 하더라도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이 되었으니까 야, 너무나 힘든데 1박 2일로 한번 여행 한번 가자. 어디 물 좋은 곳이 있더라고. 주말에 밤에 낚시하러 가자. 야, 어디든 하나님이 없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곳에 가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면 드리고 우리가 즐기면 되지 않느냐?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다 믿잖아.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유혹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또 모몬 습관처럼 예배당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는데 우리 머리와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저는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또 한 번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아직은 아니야. 왕이 검주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성전이 황폐한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와놓고 성전을 짓는 사명은 내팽개쳐두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깊은 산속에 생산된 최고 목재가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뒷산에 가서 볼품없는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품없는 나무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의 비판은요,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들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책망에 유다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현지 사람들은 또 방해를 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대적자들이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상소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전달되는데 보통 한두 달이면 가야 되는데 4, 5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신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갑자기 옛날에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글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돌과 나무와 돈을
다시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죠?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자기가 다시 또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건축할게 해주셨고 유다 백성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4년 만에 성전이 재개된 지 처음부터 시작하면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정확히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쉬운 말로 정말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개 1장 8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이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한 일이었으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변의 소리와 유혹이 있습니까? 다른 음성들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원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